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3,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형제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질문하고 나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드디어 생기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 사도행전 3장부터는 렌즈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오후 3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후 3시쯤인데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침에 드려야 되는 제사랑 오후에 드려야 되는, 저녁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후 3시니까 저녁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나중에 보실 테지만 사도행전 쭉 따라가면서 보실 텐데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바로 막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린 건 아니었고, 그래서 꾸준히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잘 성실하게 다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봤더니 나면서 2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정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지으라고 하신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크게 그 큰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공간도 분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문도 새롭게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고 예상하건대 이제 다른 문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아마 데코가 되어 있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나다녔겠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일어날 수가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 지나가는 거 보고 누군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구걸하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랑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나 좀 보시오라고 얘기한 거야. 나 좀 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올려다 보죠. 근데 자기는 지금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나 좀 보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떨어질 것을 이제 기대를 하겠죠. 나에게 이렇게 선한 어떤 것을 해주던가 아니면 돈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 도움을 주던가 하는 것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눈을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원하고 있는 그 눈빛으로 지금 저한테 갈구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서 구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은 사실 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당신께 줄 텐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며 그 이름을 받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놀랍게도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처럼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서 있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고가 나서 안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일어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안전뱅이가 서 있는 모습 자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니까,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단지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우리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언어로 말하게 되고 하던 것들을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드러났던,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나누면서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부분인데, 성전 민문회에서 구걸하던 우리 안전뱅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원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돈이죠. 돈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라는 그 현재 상태는 날 때부터 지금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일단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죠? 서바이벌 모드죠. 어떻게 하면 그냥 생존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뭐 할까 고민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생산성을 보일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이나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나 좀 보시오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던 반응과 똑같이 이렇게 보면서 뭘 좀 주려나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미문에 있었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전뱅이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나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것에 대해서는, 또는 해결될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현재 당장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서만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원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지나갔다고 해서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셔서도 똑같이 그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뭐 좀 주시려나, 그렇죠? 저희들도 저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될 때에 큰 불안이 있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붙듭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실제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안진뱅이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불구로서의 나의 모습인 것인지는 다시 한번 자기를 정말 깊숙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진짜 내 내면에 있는 문제는 사실 내 영혼이 망가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고침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점이긴 합니다. 지금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아, 진짜 나를 이 가두고 있었던 문제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가장 깊숙하게 있었던 날 때부터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안진뱅이로서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 감각을 잊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은과 금을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타인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도와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옆에서 돈이 없어서 너무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이렇게 주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고기를 그냥 갖다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처음에 마중물이 될 정도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도와주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영혼이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답답한 모습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의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망가진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시는지, 자녀들을 보시고 부모님을 보시고 친구들을 보시고 친지들을 보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보시는지 저희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어요. 내가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데 나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walk away,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없는데 거기에서 뭐 계속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뭘 줄까봐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줄 건 없고. 이 시대가 너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물도 돈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돈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조금 쥐어 짜내서 해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당장 너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직장을 찾아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지만, 너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읽고 깨달은 말씀들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책망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려고, 지금 현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고 가장 근원적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같이 말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부드럽게 나눌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 이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절대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보고 만약에 안진뱅이라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면 우리 고쳐주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문제가 진짜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크신 예수께서 그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영혼이 망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또 오늘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 복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말로 표현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 말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복음이 내 삶의 각 영역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고 그 다음 인생은 그 다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내 앞에 있는 3,000명, 얼마 전에 3,000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나누게 만들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바꾸게 만들고, 그렇게 강력한 민족성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종교성까지 완전히 다 깨뜨리면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생활의 모습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변화들을 보고 나니까 이 변화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주면 너의 상황은 우리 3,000명 중에 비슷한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도 반드시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새롭게 알게 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안진뱅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어찌할 수 없는 안진뱅이,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이 참 잘 골라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물어보아야 하고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지,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 중요하다면 그 사건만 그냥 딱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뭐 한다고 그렇게 복음서는 4권이나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는, 유다는, 그죠? 히브리서 저자는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뒤에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상세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복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넓어진, 그리고 풍성해진, 그리고 깊어진 복음 위에 나의 인생을 올리기란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작은 바늘 위에 우리 인생을 올리느라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는 이 지경을 넓히는 눈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막 굳건하게 믿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해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도 오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 역시 이 눈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만큼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베들레헴 교회로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저도 애쓸 것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만나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저의 주된 고민이 되어서 전달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에 저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림을 받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에 옆에서 10절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랑 이 안진뱅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옆 사람들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인 거지,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들로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물어오게 될 겁니다.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니? 무엇이 너의 삶을 뒤집어 놨니? 어떻게 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니? 너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니? 가족들에게 전도하기도 힘들고 예수님 전하기 너무 힘들지만 가족들만큼 변화된 우리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옛날에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